구약 성경 816면, 구약 성경 816면, 구약 성경 816면, 시편 20편 1절에서 4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며 성소에서 너희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유에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서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도 오전에 이어서 이 시간은 김병훈 목사님 꿈꾸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꿈꾸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할 때 큰 은혜가 되시기를 우리가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어요. 우리 한번 입을 열어 받아십시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은, 조금만 좀 크게 하면 안 될까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은 문제를 수습해 주시든지 기회가 되게 하시든지 치료해 주시든지 회복시켜 주시든지 가부간 해결해 주신다.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은 시작. 많이 걱정스럽소. 금방 한 것도 금방 쏟아버리면 뭐가 남을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러 왔잖아요. 은혜 받으러 왔잖아요. 은혜 받으면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해보세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은 문제를 수습해 주시든지 기회가 되게 하시든지 치료해 주시든지 회복시켜 주시든지 가부간 해결해 주신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은 시작. 아멘. 우리가 그래서 여기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 온 거 아닙니까? 다 제쳐놓고 한 번 더 받아십시다. 은혜는 좀 신나게 받아 해봐요. 한번 따라해봐요. 강사가 신이 나야 내가 은혜를 받는다. 다 같이 시작. 나는 내가 강사, 그래서 여러분이 할 때는 님자 하나 붙여야지. 강사 불러들고 강사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시작.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은혜는 받을수록 좋고 찬송은 부를수록 좋고 기도는 드릴수록 좋고 헌금은 바칠수록 좋고 은사는 체험할수록 좋다. 한번 외워보실래요? 은혜는 시작. 그러면 이제 따라하지 말고 이어서 해봐요. 따라하지 말고 이어서. 은혜는 받을수록 좋고 그러셔야지. 은혜는 찬송은 기도는 헌금은 그치. 이제 주머니가 좀 비어서 그렇지 바칠수록 좋은 거예요. 그게 은사는 할렐루야. 오늘 오후 3시에도 두 눈을 강단을 집중해서 은혜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제목을 한번 받아십시다. 꿈꾸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한 번 더 시작.
43년을 목회하고 정년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후배들이 착 앉아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43년 목회하고 딱 은퇴를 하고 나니 세 가지가 후회가 됩니다. 첫째, 내가 젊어서 공부를 더 못한 것이 후회가 됩니다. 나 젊어서 공부 좀 더 했더라면 확실히 더 크게 쓰임을 받았을 텐데 내가 젊어서 왜 공부를 더 못했을까? 그게 후회가 됩니다. 둘째, 평생 목회하면서 한우물 파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됩니다. 어느 게 부임했는데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이 있더래요. 친 같으면 참았을 텐데, 친 같으면 충분히 이겨냈을 텐데 내가 첫골 안 봤으면 됐지 하고 보따리 사서 이사가고 이사간이라고 내가 평생 한우물 파지 못한 것이 이렇게 후회가 됩니다. 나 평생 한우물 파고 살았어야 되는데 내가 왜 한우물을 못 팠을까? 셋째, 내가 목회할 때 꿈이 너무 적었던 것이 후회가 됩니다. 43년을 목회하고 뒤돌아보니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고 목회 계획 생고문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는데 왜 내 꿈이 그렇게 적었을까? 그렇게 꿈이 적었을 때 이봐, 꿈 좀 더 키워봐. 왜 꿈이 그렇게 적어? 이렇게 말해주는 멘토는 없었을까? 그러면서 눈에 눈물이 맺히더니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은혜자리 찾아오신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오후 3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꿈을 꾸고 꿈이 생겨나고 그 꿈이 키워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십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대책을 세워놓으시고 나를 부르셨을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보십니까? 몇 가지를 제시할 터이니 평생을 살면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한번 입을 열어 받아십시다. 창세 전부터 나를 선택해 놓으신 계획. 다 같이 시작. 한 번만 더 시작. 자, 여러분에게 하나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교회 나오셨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이게 우연히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까?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교회를 나오신 겁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를 믿은 것입니까? 에베소 1장 3절 이하에 보니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창세 전부터 너는 내 자녀라고, 너는 내 일꾼이라고, 너는 내 종이라고 딱 선택 점을 찍어 놓으셨다가 하나님의 약속된 시간이 되니까 우리를 교회로 보내셨고 주님을 믿어 영접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믿은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믿은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일꾼이 되고 종이 된 것은 세상을 만들기도 전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선택해 놓으신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에 따라 내가 교회에 나오게 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괜찮겠습니까? 어떤 처녀 만나는 사람마다 그래요. 얘야, 너는 네 얼굴이나 말씨나 마음씨나 그리고 성격이나 신앙이 꼭 목사님 사모님감이야. 너는 목사님 사모님 됐으면 좋겠어. 기도하는 사람마다, 기도해준 사람마다, 만난 사람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을 했대요. 하나님, 난 나중에 목사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런데 결혼 정년기가 됐는데 그 은혜로운 교회가 갑자기 소란해지더니 담임 목사님이 험한 꼴로 보따리를 싸서 떠나시더랍니다.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서원까지 한 이 처녀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나중에 목사님한테 시집가면 이렇게 안 된다는 보장이 있느냐, 그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 서원까지 한 처녀가 목사님 사모님 안 되려고, 목사님 사모님이 안 되려고 어느 부잣집 장로님 아들한테로 시집을 갔습니다. 누구한테 갔어요? 부잣집 장로님 아들한테로 시집을 갔어요. 가서 보니 시아버지 장로님이 큰 방앗간 정미소를 경영하고 있는데 그 동생이 유지고 그렇게 존경을 받고 잘 사시더래요. 그래서 시집 잘 왔다, 시집다 그러고 사는데, 그 잘 나가던 정미소가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더니 쫄딱 막 오고 나니까 하루아침에 오갈 데가 없어 불더래요.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말, 여보 나 산기도 좀 다녀올게. 그래서 산기도를 다녀오더니 하는 말, 여보 내가 아무래도 신학을 해야 되려나 봐. 그러면서 보따리 싸들고 신학교를 가더래요. 그래 신학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는 바람에 결국은 목사님 사모님이 됐습니다. 이게 신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일꾼으로 종으로 선택해 놓으셨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고집을 부리고 잔머리를 굴리고 있다고 하나님이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세 전부터 선택해 놓으셨는데 내가 자꾸 뒷걸음질을 치고 어긋난 딴 길을 간다고 하나님이 못 본 채 하고 계시겠습니까? 나를 보지 말고 옆에 사람 찾아봐봐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봐요. 얼른 깨달아. 결국 사모님 됐대. 시작. 여러분, 나는 누구냐?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놓으셨느냐? 창세전부터, 세상을 만들기도 전부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일꾼의 종으로 선택을 해놓으시고 불러주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대책을 세워놓으셨을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에게 복 주셔서 잘되게 해주실 계획. 다 같이 시작. 한 번 더 시작. 얼마 전에 미국 LA에 나사렛 교단의 감독이신 찬양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 교회 집회를 하러 갔는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한 해는 교인들에게 그랬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자리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굉장히 전도를 어느 한 해는 강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어떤 주일날 교인이 등록했는데 중풍을 심하게 하는 할머니 한 분이 등록을 하신 거예요. 딱 할머니가 2주간 교회에 나왔는데 그 집 며느리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 중풍 심하게 하는 할머니 등록하셨죠? 등록했습니다. 교인 됐죠? 교인 됐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요, 우리 시어머니 책임을 지세요 그러더래요. 뭔 책임을 냐고 그랬더니 중풍이 심해가지고 우리 내간에 벌어먹고 살기도 힘드는데 어머니 치닥거리하느라고 어떻게 일을 나갈 수가 없다고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그러더래요. 지금 비행기표 끊으면 LA 왕복 한 150만 원 이상 들 거예요. 얼마나 얌체 같은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에서 얌체로 살면요, 이민 가도 얌체요. 그게 이민까지 가도 얌체지래. 그렇게 그 말 듣고 목사님이 그 할머니 집에를 갔어요. 그리고 할머니를 등에 업고 교회에 와가지고 혼자 주무시는 어머니 권사님하고 같이 지내게 했습니다. 월요일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날이에요. 할머니, 오늘 월요일인데 제가 숙제 하나 내도 되겠습니까? 내세요. 오늘 하루 예수님 내 구주를 400번을 외우세요.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심한 중풍에서 나를 건져주실 나의 구세주, 저 며느리의 구박과 잔술에서 건져주실 나의 구세주, 죄와 저주와 지옥에서 나를 건져줄 구세주라고 400번을 애우세요.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3번만 시작.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할머니가 하루 종일 예수님 내 구주 400번을 외우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400번을 외우신 거예요. 목사님이 신방 갔다 왔더니, 목사님, 오늘 목사님 시킨 대로 예수님 내 구주 400번을 외웠습니다. 할머니 잘하셨어요. 오늘은 화요일이니까요, 예수님 내 구주 500번 외우세요. 수요일이니까 600번 외우세요. 목요일이니까 700번 외우세요. 금요일이니까 800번 외우세요. 할머니, 오늘은 토요일이거든요. 예수님 내 구주 900번을 외우세요. 할머니가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당신 나의 구주이십니다. 900번 외우신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 준비라고 왔더니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 목사님 왜 인제 오십니까? 아침에 목사님 시킨 대로 예수님 내 구주 900번 다 외웠다고 그 목사님한테 말씀 드리려고 지금 목사님 기다리고 있는지 2시간이 지났습니다. 할머니 잘하셨어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날, 할머니 오늘은 예수님 내 구주 1000번을 외우세요. 할머니가 하루 종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1000번 모두 합쳐서 4900번을 외우던 그날, 그렇게 힘들게 하던 중풍이 말이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박수치면서 하면 박수치면서. 여러분, 설교도 좀 들을 줄 알으셔야 돼요. 평생 우리가 설교 듣고 살아야 되는데, 남의 자식이 잘 됐다 그러면 아멘을 해야 내 자식 앞길이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병에서 살아났다면 오늘 아멘해야 내면서 병이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망했다가 회복했다고 하면 아멘해야 내 사업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설교도 들을 줄 알으셔야 돼. 여러분, 복을 빌어주는데 입을 딱 다물고 있으면, 이러고 있으면 복이 그 어디로 가겠어요? 아멘, 아멘, 아멘 한 사람으로 가지 않겠어요. 여러분, 설교도 들을 줄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복이면요, 얼른 아멘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할머니 침 한 번 맞아본 일이 없습니다. 주사 한 대 맞아본 일이 없습니다. 야간 뭉지 먹어본 일이 없습니다. 딱 하나, 하나님을 진땀나게 하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진땀나게 하는 그 믿음 때문에 그 심한 중풍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할머니에서 하나님 어떤 계획을, 대책을 세워 놓으셨느냐, 중풍에서 고침받고 구원받을 계획을 세워 놓으시고 할머니를 부르신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러면 나에 대한 대책은 없겠습니까? 나에 대해서도 이 병을 다 고쳐주시고 회복시킬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이 어려운 때에 취업하고 승진할 계획도 세워놓으시고, 빚 다 갚고 회복하고 부자로 살 계획도 세워놓으시고, 앞길이 싹싹 열려질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셨단 말입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대책을 세워놓으시고 나를 부르셨을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졸지에 이태로운 일을 당했을 때 도와주실 계획. 졸지에 시작. 어느 권사님 손주 손을 잡고 시장에를 가는데 갑자기 손주가 할머니 잠깐만 하고 할머니 손을 뿌리치는 순간에 시속 60km 달려들 화물차가 손주를 콱 박았습니다. 그 순간에 그 손주가 차 바퀴 밑으로 쑥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거 어쩌면 좋겠습니까? 기분 좋게 손주 손잡고 시장에 가는 길인데 권사님이 놀래가지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순간에 화물차 기사가 급브레이크를 밟더니 얼굴을 운전대에 쳐박고 일어나지를 못하고 식은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후에 이 손주가요, 차 바퀴 밑에서
쌕쌕 웃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200만 명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으며, 해와 달이 아엘론 기브온 골짜기에 멈춰버린 사건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도 났다고 다 망하는 거 아닙니다. 회복할 사람은 회복하는 것입니다. 죽을 병이 들었다고 다 죽는 거 아닙니다. 살 사람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파트 15층에서 떨어져도 다 죽는 거 아닙니다. 살 사람은 살아남는 것입니다. 땅이 쫙쫙 갈라져서 지진이 났다 손치더라도 다 죽는 거 아닙니다. 살 사람은 살아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놓으셨을까? 이 험한 세상 살아가다가 졸지에 위태로운 일을 당했을 때 도와주실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여러분과 나를 불러주셨단 말입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나를 부르셨을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꿈을 꾸면 이루어 주실 계획. 젊은 부부, 여보, 우리가 결혼했으니 약속대로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제 유학을 합시다. 당신이 신학을 해서 목사님이 되는 동안에 나는 열심히 당신 뒷바라지를 하겠노라고. 그래 젊은 부부가 약속대로 미국에 건너갔습니다. 남편이 신학 공부를 하는 동안에 시간이 있어서 젊은 사모님이 사업, 비즈니스에 손을 댔는데 그게 돈 벌 찬스였던가 봐요. 젊은 사모님이 손만 대면 그 돈벌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신학한 동안에 사모님이 돈을 버는데 얼마를 버느냐?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습니다. 드디어 신학을 졸업했어요. 남편이 하는 말, 여보, 내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 약속대로 우리 목회를 시작합시다. 여러분은 아멘인데 이 젊은 사모님이 돈 냄새를 맡아가지고 입에서 나온 말이 좀 달라졌어요. 여보, 그 골치 아픈 목회를 뭐하러 하려고 그러냐고. 무슨 목회? 그냥 이대로 살지. 교인이 100명이면 입 딱 다물고 교회 나온 사람 봤느냐? 한마디씩만 해도 100마디다. 교인이 500명이면 입 딱 다물고 교회 나온 사람 봤느냐? 한마디씩만 해도 500마디다. 나 그 말 다 들어가면서 나 당신 뒷바라지 못한다. 그러면서 남편 마음을 움직이려고요, 그동안에 살고 있던 집을 벌었던 돈으로 3층 집으로 바꿔줬어요. 여러분, 미국 가면 그 집에 왜 이렇게 하얀 그 분티나는 카페트를 까는지 밟기도 미안해요 그냥. 그리고 1억을 들여서 승용차를 새 승용차로 바꿨습니다. 한 번은 새 승용차를 타고 로키 산맥 여행을 떠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이 백두산인데 2743m잖아요. 그 로키 산맥 로빈슨 봉은요 3954m예요. 서울서 부산까지 400km인데 로키 산맥 길이가 4500km예요. 로키 산맥을 쫙 여행하고 차를 타고 내려오는데 차가 좀 세게 내려가더래요. 그래서 운전을 사모님이 했는데 살짝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밟았는데 엑셀레이터를 밟아버려가지고 차가 200m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 차가 낭떠러지로 떨어지면 사람이고 차고 흔적을 찾아볼 수 없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 목사님이 차 안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순간에 나를 살려주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대목에 잘 들어봐요. 여러분, 지금 차가 200m 낭떠러 떨어지는데 부모님이 와서 도와주겠습니까? 친구, 친척이 와서 도와주겠습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신앙생활은 그냥 앉아서 따라 해보시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 1대1의 관계다. 여러분, 내가 믿어서 구원받고 내가 순종하고 충성, 내가 복을 받는 것이지. 저 사람이 밥 배불리 먹어가지고 내 배가 부릅니까? 내가 밥을 먹어야지. 신앙생활은요, 언제나 나와 하나님 1대1의 관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설날을 맞은 이 주일날 말이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건 얼마나 잘하신 일입니까? 정말 잘하신 결단입니다. 할렐루야. 딱 그 기도가 끝나는 순간에 200m 낭떠러진 그 차가 큰 나무에 척 걸친 거예요. 그래서 신고를 해가지고 헬리콥터 와서 941승으로 구조를 했습니다. 약속대로 창고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벽에다가 십자가를 붙이고 강대상을 앞에 놓고 목회를 시작한 거예요. 한 번은 동네 사람이 새벽에 지나가다 보니까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교회인데 교회가 불이 환하게 켜진 거예요. 근데 안에서 목사님 설교가 밖에까지 들리는데 목사님 뭐라고 설교하는 거니? 믿습니까? 믿습니까? 막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지나간 동네 사람들이 아니 개척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교인이 얼마나 많이 모였으면 목사님이 저렇게 믿습니까? 저렇게 열심히 설교할까? 저 문을 한번 열어봤다네. 그랬더니 교인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 거 아니? 젊은 사모님 혼자 앉았더리야. 목사님이 나중에 간증했어요. 나는 우리 집사님 한 사람 보지 않고 1000명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목양시에서 설교를 준비할 때 내가 지금 이 설교를 준비하면 1000명이 듣는다, 1000명이다. 그렇게 기도가 그렇게 꿈을 꾸면서 설교를 했는데 결국 그 교회가 1000명 모이는 미국 LA 할렐루야교회 한덕수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야무지게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좀 야무지게 좀 해봐요.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꿈을 꾸면 이루어 주실 하나님. 그렇게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더 크게 아멘. 내리면서 아멘.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의 대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꿈에는 두 종류의 꿈이 있습니다. 첫째, 막연한 꿈이 있습니다. 아무런 대책이나 약속이 없는 꿈입니다. 행여나 내일이면 좀 나으려나, 다음 달 내년이면 좀 나으려나, 한 살 더 먹고 철들면 좀 나으려나, 코로나 지났으니 관광철 돌아오면 좀 나으려나, 아무런 약속이나 대책이 없는 막연한 꿈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꿈을 꾸고 이 꿈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야무지게 따라해 보세요. 응답이 보장된 꿈. 응답이 보장된 꿈. 응답이 보장된 꿈이 뭐냐? 택함받은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꿈은 응답이 보장된 꿈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 성동구 옥수동에 불이 났어요. 어느 회사 사장님이 289만 원, 시작, 289만 원을 내일 아침 결제하려고 새돈으로 바꿔왔는데 불타가지고 새카만 잿더미가 됐습니다.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요, 이 사장님이 289만 원 잿더미를요 싹 쓸어 담아가지고 한국은행 본점 화폐 교환 창구를 찾아갔습니다. 이거 조금 전에 289만 원 새 돈으로 이게 교환해 온 건데 불이 나가지고 잿더미가 됐다. 그러니 이것을 새 돈으로 바꿔달라.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거 289만 원 새 돈으로 바꿔줄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여자 직원이 나오더니 정밀한 저울로 재더니 하는 말, 이건 289만 원이 아니라 286만 원입니다. 그러더래요. 3만 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부시기를 그러고 먹다가 좀 맷덩어리가 떨어졌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3만 원 차이가 나는 바람에 한국은행 본점에서 15,000원 양보하고 사장님이 15,000원 양보하고 287만 5천 원 신권으로 바꿔왔거든요. 이거 실합니다. 그러면 새까맣게 불타버린 그 잿더미를 어떻게 새 돈으로 바꿔줄 수 있을까? 그 불타버린 종일지라도 그 돈에 한국은행 총재 직인이 찍혀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책임을 진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따랐던 분이에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사모하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왜 내 기도는 들으시지 않고 내 꿈을 이루시지 않겠습니까? 이루어 주십니다. 완벽하게 이루어 주십니다. 100%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불타버린 시커먼 잿더미도 새 돈으로 바꿔주는데 내가 어려서부터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하나님이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내 꿈은 이루지 않겠습니까? 이루어 주십니다. 완벽하게 이루어 주십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85년 전 1939년 6월 22일 충청남도 태안에서 태어난 어느 시골 소년, 고등학교 2학년 때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꿈이 없습니까? 꿈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꿈을 가지세요. 여러분이 꿈을 가져야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꿈 3개를 만들었대요. 첫째, 하나님, 나 열심히 공부할 테니까 나중에 박사가 되게 해주세요. 두 번째, 가난이 아니니 나중에 큰 회사 사장님이 되게 해주세요. 세 번째, 선교사님 간증을 들어보니까 전 세계 오지에 예배당 없는 곳이 많다던데 내가 나중에 회사 사장이 돼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예배당 없는 오지에 예배당 100개를 세우게 해주세요. 몇 개? 그렇게 소원을 품고 기도를 드렸더니 그 기도소를 듣고 소원을 듣는 사람마다 그러더래요. 저놈이 미친놈이라고, 지 주제를 알아야지, 예배당 하나 지키기가 얼마나 힘든데 예배당 100개를 지켜달라고 그러냐고. 그런데 이 소년은 이 꿈 3가지를 놓고 계속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 보세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세요. 뭐하러? 3km를 걸어가가지고 4시 반에 새벽기도에 초종 치려고 4시 50분에 제종을 치시는 거예요. 그동안에 어머니는 강대상에 목사님 잡수시라고 우물에 가서 새 물 떠다가 강대상에 놓고 강당 주위를 깨끗하게 청소하셨는데 95세 소천할 때까지 일을 계속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어머니는 6남매 자녀들에게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애들아, 나 죽고 난 다음에도 꼭 주일을 성수해라. 할 수 있으면 본교에 가서 주일을 성수하고,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는 절대 뒷자리에 앉지 마. 뭐 때문에 뒷자리에 앉니? 앞자리 나와서 설교를 들어라. 둘째, 하나님 말씀하고 목사님 말씀은 꼭 순종을 하도록 해라. 셋째,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11조는 손대지 마. 그러면서 전기도 안 들어오는데 호록불을 켜놓고요,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꿈을 꾼 지 70년이 지난 오늘날 그 꿈이 어떻게 됐을까? 나 여기 오기 전에 전화했거든요. 그래 확인 받은 거예요. 첫 번째, 내가 열심히 공부할 테니 박사가 되게 해달라고 했는데 경영학 박사, 경제학 박사, 경영학 박사, 성교학 박사 학위 3개를 받았으니 첫 번째 꿈은 300% 달성이 됐고, 큰 회사 사장님이 되어달라고 기도했는데 회사 12개를 거느린 총수가 되었으니, 그룹의 총수가 되었으니 두 번째 꿈은 1200% 달성이 됐고, 전 세계 오지에 예배당 없는 곳에 예배당 100개를 세우게 해달라고 했는데 지난 연말까지 42개국에 115개의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11조만
꼬박꼬박 들어도 고마운데 10에 3조를 드리고 뇌간에 그냥 중심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불타가지고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예장 성경총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금년에 85세이신 대의그룹의 최의승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목사님이 전화에다 그랬어요. 나는 한 기사 한 사람하고 45년을 같이 지냈습니다. 몇 년? 이야, 어떻게 한 기사하고 45년을 같이 지낼까? 내 아내 김효신 목사와 지금 결혼한 지 57년 동안 해로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3남매인데요 둘째가 딸인데 목회를 해요. 신학을 해가지고 뭐 딸이 목회하는 게 출석하고 계십니다. 옆에 사람 쳐다봐요. 야, 진짜 부럽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은 이 최우승 그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꿈을 완벽하게 이루어주시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영국의 작가 조지 버나드 쇼 그 묘비에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한번 날 보고 따라해 보세요. 날 보고 따라해 보세요. 우물쭈물하고 살다가 네, 이렇게 될 줄 알았지. 날 보고 한번 해보세요. 시작. 날 보고 해보시라고. 날 보고 이건 버나드 쇼가 한 말이니까 날 보고 시작. 이제 날 보고 하지 말고 옆에 사람 쳐다봐요. 한번 해봐요. 시작. 그 텔레비에 그 개그맨 출신 MC도 잘하고 그 이경규 씨가 있어요. 금년에 이경규 씨 나이가 65이에요. 한 번은 기자가 물었어요. 그 고액 출연료 받아가지고 후평생을 편히 살지 뭐하러 영화를 제작하느라고 그렇게 큰 돈을 들여 실패를 하느냐고. 그래서 이경규 씨가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개그는 내 직업이고요, 영화를 제작하는 것은 내 꿈입니다. 사람은 꿈을 꿔야 꿈이 이루어지고 꿈이 이루어져야 살맛을 느끼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는지. 여러분, 유명한 그 연설 제목 있죠.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의 그 연설 제목, 워싱턴 DC 링컨 기념관에서 한 말입니다.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꿈을 꿔야 돼요. 그래야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우리 찬송가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찬송가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우리 같이 부르십시다. 490장 통일 찬송가는 542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청령남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청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청령남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청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
네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며. 나의 놀라운 꿈 청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청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그렇다면 나는 어떤 꿈을 꾸고 살아가야 될까? 설날 특별 집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어떤 꿈을 꾸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 교회에 대한 꿈, 두 번째 내 자신에 대한 꿈, 세 번째 이 나라 이 민족에 대한 꿈 몇 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출석한 우리 교회는 어떤 꿈을 꿔야 될까? 첫째, 한번 따라 하십시다. 신령한 예배의 꿈.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또 기도에서 드리는 예배는 예배 시간마다 신령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신령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신령해지기 위해서는 첫째, 강단의 메시지가 신령해야 되고, 둘째, 그 예배에 참석하는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신령해야 신령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아무개 목사님,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그러면 이야 참 신령하시다, 그 말이 딱 어울리는 말이지. 행여라도 이야 너무 세속적이야, 너무 경솔해, 너무 인색해, 너무 야비해, 너무 변덕스러워. 이건 어울리지 않는 말이 아닙니까? 얼마 전에 중국 공산당 고위 간부가 여기 서울에 왔는데, 서울 강남구 신사동 어느 교회에서 3부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딱 한 번 예배를 드리고 나오더니 부하들에게 하는 말, 이상하다, 나 예배 한 번 참석했는데 지난 50년 동안 줄담배 피웠던 것이 담배가 싫어지네. 담배가 싫어져. 그러면서 예배 한번 참석하고요, 50년 줄담배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예배가 신령했으면 딱 예배 한 번 참석하고 50년 줄담배를 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서울대학교 음대를 졸업하고 공주대학교 음대 교수가 되신 분이 계십니다. 근데 어렸을 적에 척추에 균이 들어갔는데 이 결핵균 제때 치료를 못 받아서 죄송해요, 꼽추가 됐어요. 꼽추가. 그런데 이 음대 교수님이 이 이순신 오페라단을 만들어 가지고 공연하다가 10억 빚더미에 앉게 됐습니다. 한 번은 친구 교수님이 도곡산 기도원에 붕괴한다, 우리 한 번만 가보자고. 그래서 억지로 끌려가다시피 따라갔대요. 근데 이제 그분이 간증하는 거예요. 억지로 간 사람이 여러분 은혜 받으려고 준비하고 갔겠습니까? 딱 그 자리에 앉자마자 꽈배기 다리하고 팔짱 딱 끼고 꼬나보고 있었대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 순간에 팔이 풀려지는 거예요. 꽈배기 다리가 풀어진 거예요. 교만이 깨지는 거예요. 안숙기도 할 때요, 꼽추가 펴져버렸습니다. 얼마나 집회가 신령했으면 꼽추가 펴져버렸겠습니까? 나중에 간증해서요, 나는 솔직히 교회를 다니는데도 교수로서 막 교인들이 박수를 치면서 찬송하고 손 들고 쥐야 하고 기도하면 저 무식한 것들, 무식하니까 저렇다고 비난하는 사람이라고.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하면 왜 설교를 저렇게 할까? 저건 틀린 거잖아, 저건 잘못된 거잖아. 나는 비판만 한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비판받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 꼽추가 펴져버렸다고 2000번을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성회가 신령했으면 꼽추가 펴져버렸겠어요.
이번 성회가 이런 성회요, 이런 간증거리가 바로 이 자리에서 지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신령해야 되고 모든 집회는 신령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를 향한 꿈 받아십시다. 교회 성장의 꿈. 교회 성장의 꿈. 교회 성장은 첫째로 교인 수가 자꾸 불어나야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이 불어나려면요, 먼저 등록한 교인들이 결석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교인들이 예배 시간마다 이렇게 결석생이 많은지. 그래서 어떻게 교인이 불어나겠습니까? 먼저 등록한 교인들이요, 예배 시간마다 쫙쫙 모여야, 그리고서 한 가정, 두 가정, 세 가정이 들어와야 교인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예산이 자꾸 불어나야 성장이에요. 세 번째, 교인들의 신앙의 수준, 신앙의 질이 높아져야 성장인 거예요. 코로나 3년 동안 머물렀던 침체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설 절호의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를 향한 내 꿈은 뭐냐? 기도할 때마다, 소원할 때마다 우리 교회에 신령한 예배, 그리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는 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내 자신을 향해서는 어떤 꿈을 꿔야 될까? 첫째, 이전보다 조금 더 진실하겠다는 것이 내 꿈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젊은 부인 찾아왔어요. 사연이 있어서 찾아왔을 텐데 고개를 푹 숙여요. 눈물이 먼저 떨어져요. 한참 후에 고개를 들면서 하는 말, 목사님 부끄러운데요, 내 남편이 한눈을 팝니다. 바람을 피웁니다. 내가 바람 피운 것까지는 더럽지만 참고 살겠는데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 저 인간하고 내가 어떻게 같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나름대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했지만 내가 금년에는, 지금부터는 조금만 더 진실해지자, 조금만 더 정직이자, 이것이 내 꿈이요, 우리 자식들의 꿈이요, 우리 가족의 꿈이요, 우리 교회의 꿈이요, 우리의 꿈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의가 되시면 아멘. 두 번째, 자기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가 되겠다는 꿈을 꾸시는 겁니다. 여러분, 식당을 하십니까? 보험 설계사이십니까? 자영업을 하십니까? 부동산 하십니까? 직장 생활 하십니까? 자기 분야에 대해서 최고 전문가가 되겠다는 꿈이에요. 어느 책에 성공한 사람의 삶의 특징 5가지를 소개했는데 너무 좋아서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사람을 좋아한다. 이 사람은 이래서 좋고 저 사람은 저래서 좋고, 사람을 좋아하니까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뒤집어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인간은 이래서 꼴배가 싫고 저 인간은 저래서 꼴배가 싫고, 그러니까 어떻게 성공으로 나가겠습니까? 사람을 좋아하더래요.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십시다. 관계를 잘 맺는다. 다 같이 시작. 잘 들으십시오. 아까 실컷 같이 놀았어요. 조금 정도 같이 놀았어요. 그리고 방금 같이 놀았어요. 그리고 딱 만났어요. 실컷 만나고 같이 딱 만났는데, 딱 만나는 순간에 1초 먼저 고개를 숙이고 웃으면서 인사한 사람, 그 사람이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에요. 저는 한교에서 오래도록 목회를 했거든요. 오래도록 목회를 봐도 생전에도 고개 숙이고 인사를 안 한 인간이 있어요. 뭔 말인지 알아먹었는지 못 알아먹었는지. 고개를 푹 숙이고 인사 한 꼴을 못 봤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무슨 관계를 잘 맺고 어떻게 성공하겠습니까? 잊지 마세요. 관계를 잘 맺는 건요, 아까 실컷 같이 지냈는데도 딱 다시 만났더니 몇 초? 1초 먼저 고개를 숙이고 웃으면서 인사한 사람, 그 사람이 관계를 잘 맺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의 특징 세 번째, 칭찬을 잘하는 거예요. 네 번째,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자세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강사의 자세도 좋아야 되지만 예배 시간마다 말씀 듣는 성도들의 자세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이 집회 때 와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지금 하나님이 목사님, 강사님의 입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런 자세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내 꿈은 뭐냐? 내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가 되는 것이 내 꿈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내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양육하겠다는 꿈입니다. 지금 우리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주와 손녀들을 믿음의 자녀, 복음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겠다는 것이 우리의 꿈이 돼야 됩니다. 네 번째, 이런 꿈도 한번 꿔보세요. 내가 금년에 우리 교회에서 전도 왕이 한번 되어보라, 그런 꿈도 한번 꿔보세요. 근데 왜 그런 꿈을 한번 못 꿔보십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나라에서 전도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은 몇 명이나 했겠습니까? 그냥 짐작으로. 그 목종고지 앉았으니까 대답을 한번 해보시죠. 짐작으로 우리나라에서 전도를 제일 많이 한 사람 몇 명이나 했을까? 짐작에 10만 명? 와, 딱 꿈도 좋네. 내가 전화했어요. 권사님이 전도 왕이라면서요. 그동안 전도를 어떻게 하셨어요? 전화에다 그래요. 33살에 예수 믿기 시작해가지고 지난 40년 동안 전도에 내가 젊음을 불태우고 살아왔는데, 인천 인구 300만 가운데 6만 8천 명을 등록을 시켰습니다. 몇 명? 6만 8천 명. 인천 주한교회 안강자 권사님이 전화했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나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대답해 보세요. 5살짜리 어린 딸은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5살짜리 어떻게 아기를 못 낳지? 아기 못 낳지. 5살짜리. 그러면 5살짜리 10명을 데려다 놓으면 아기 낳을까요? 못 낳지. 100명을 데려는데 아기 못 낳죠. 5살짜리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또 대답해 보세요. 25살짜리 처녀는 아기를 낳을까요? 못 낳을까요? 낳고도 남지.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아기 신앙이요, 어른 신앙이요? 뭔 말인지 알아먹었는지 못 알아먹었는지. 여러분들이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정상적인 신앙의 지도를 받고 신앙의 철이 들었다면, 그래도 전도하는 신앙이라야 비로소 교인 구실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한 해는 금년만이라도 내가 우리 교회 전도 왕이 한번 되어버리라고. 교회마다 다르겠지만 한 달에 한 명씩만 해도, 2달에 한 명씩만 해도 전도 왕이 되지 않겠습니까? 용기 내서 대답을 해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5번째, 새벽 기도를 사수하겠다는 꿈도 한번 꿔보세요. 미국의 노르만 핀센트 필 박사는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누구든지 새벽에 15분 이상 기도하는 사람 치고 실패한 사람 없다.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새벽형으로 가야 됩니다. 저녁에 좀 일찍 주무시고, 12시 전에 1시간 주무시는 것은 12시 넘어서 2시간 이상 잠자는 효과가 있는 것이니 일찍 주무시고, 새벽이면 어떻게 일어나세요? 빨딱 일어나셔서 어떻게 일어나세요? 빨딱 일어나서 새벽을 깨우세요. 그래서 금년 한 해만 해도 새벽 기도를 사수하겠다는 것이 여러분의 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번째, 나는 이런 것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싶어요. 금년 한 해만이라도 우리 교회에서 내가 11조 왕이 한번 되게 해주세요. 잘 들으십시오. 불황 장사 안 돼, 사업이 안 돼. 그래도요, 그 불황 중에서도 호황을 누리는 사람은 20%랍니다. 나는 여러분들이요, 11조 왕이 한번 되게 해달라고 꿈을 꾸고 실천하다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현찰을 제일 많이 갖고 사는 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번째, 잘 들어보세요. 항존직 직원이라면 이런 꿈도 한번 꿔보세요. 내가 장로로 권사로 있는 동안에 우리 교회에서 큰 소리가 나서는 안 된다.
재직에서 당해서 낯을 불킨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은 내 신앙의 꿈이다. 이건 내 목회의 꿈이다. 이런 꿈을 한번 가져보시는 겁니다. 한 번은 인천 신강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장로님이 한 15명도 되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점심을 대접하셔요. 점심 막 먹으려고 그러는데 담임 목사님이, 우리 이 장로님은 내가 당회 때 어떤 안건을 이렇게 내놓으면 장로님이 그러신대요. 목사님, 우리는 일주일 내내 돈 벌다가 왔는데 그 안건에서 그렇게 깊이 생각을 해봤겠습니까? 목사님이 그 안건을 당에다 내놓으실 때는 얼마나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내놨겠습니까? 진행하세요. 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또 하나, 태진전력 주식회사 회사를 경영해서 입찰을 받으러 갈 때가 있는데 꼭 목사님들 기도를 받고 가시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10시입니다. 10시. 그 목사님이 정장으로 교회에 나와 계시면 장로도 새벽에 나오셨는데 기도를 받고 입찰 받으러 가는 거예요. 어느 한 해는요, 한정공사 70억짜리를 따오신 거예요. 여러분은 조금만 은혜가 되면 아멘을 잃어보네. 넋을 잃고 들은 건 고마운데 또 아멘도 해야지. 얼마? 70억짜리 공사를 따오신 거예요. 딱 3일 됐는데 친구가 그러더래요. 그 70억짜리를 하독으로 넘기라고 10억을 주겠다고. 그러니까 지금 하독으로 넘기면 10억이 들어오는 거예요.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내 친구가 10억에 하독으로 넘기는데 어떻게 할까요? 누가 사장이에요? 목사님 하시는 말씀, 장로님,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신 거예요. 뭐 장로님이 하셔야죠. 장로님이 그래서 70짜리 공사를 딱 시작했는데 IMF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난리 났다, 이제는 도산이다, 망했다. 그런데도 한정공사는요, 딱 공사한 만큼 간주 돈이 더 나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내가 외상값 뛰는 것만 다 받아도 내가 빌딩 한 채는 샀을 거라고. 돈 띈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한정공사는 공사한 만큼 돈이 딱딱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인심을 안 잃고 일했는지, 그때 일해가지고 일이 줄을 잃고 계속 한다고 안 그럽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목사님 목회에 협력하고 살겠다고 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 나라 이 민족에 대해서 여러분, 남한 인구는 5,200만이에요. 북한 인구는 거꾸로 2,500만, 합치면 7,700만이에요. 그런데 230의 국가, 전 세계 230국 가운데 분단된 민족은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그러니, 이제는 민족 복음화, 남북 통일이 우리의 꿈이 결국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강사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꿈이 다 내 꿈입니다. 거의 다 내 꿈입니다. 근데 내 꿈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 꿈이 더디 이루어질 때 그리스도인의 자세, 내 꿈이 더디 이루어질 때 그리스도의 자세, 가슴에 새기면서 들으십시오. 첫째,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 꿈이 더디 이루어질지라도, 내 꿈이 더디 이루어질지라도 그 꿈을 포기하지 말라. 그 이유는 내가 그동안에 금식해 놓은 거, 기도해 놓은 거, 주일 지킨 거, 11조 한 거, 충성하고 헌신한 거 하나님 앞에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꿈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 꿈만 더디 이루어진 것 뿐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한 거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가끔 입이 좀 부지런하고 방정 맞은 입이 있어요. 기도만 다냐고, 금식만 다냐고. 아니요, 내 기도, 내 금식, 내 헌신 하나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남아있고 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꿈이 더디 이루어질지라도 그 꿈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내 꿈이 더디 이루어지고 간이 타는 순간에도, 예수 믿다 보면 간이 탈 때가 있어요. 간이 탈 때가 있어요. 그럴지라도 사람의 뜻,
마귀의 뜻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간이 타는 거예요? 나 이러다가 병드는 거 아니냐? 이러다 실패하는 거 아니냐? 이러다 죽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간이 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간이 타는 순간에도요, 마귀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첫째, 내가 받은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나에게 복 주셔서 내가 잘 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이 타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룰 걸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내 꿈이 더디 이루어지고 간이 타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내 편이요 나를 책임지고 있음을 믿으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내 편을 들어주신다, 내 손을 들어주신다, 나를 책임지신다 믿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이기고 지는 것은 인내로 결판난다. 다 같이 시작. 한 번 더 시작. 보니파트 나폴레옹이 한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믿고 기다리다가 혹시 실망할 수도 있고, 사람을 믿고 기다리다가 배신을 당할 수도 있으며, 사람을 믿고 기다리다가 봉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결단코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12년을 기다리다가 예수님 만나 혈루병을 고친 여인처럼, 25년을 참고 기다리다가 아들 이삭을 얻은 아브람처럼, 38년을 기다리다가 예수님 만나 벌떡 일어났던 안전뱅이처럼, 100년 이상을 참고 기다리다가 다 죽고 다 망인도 자기 가족을 구원한 노아처럼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라남도 장흥 가서 부흥회를 할 때요, 점심시간인데 어떤 집사님이 점심을 대접하게 됐어요. 은혜를 받으니까 강사님에게 간증하고 싶은 거예요. 강사님, 제 간증 한마디 해도 될까요? 한번 해보시오. 결혼해서 첫 임신을 했대요. 굉장히 기대가 됐는데 입덧이 그렇게 심하더래요. 물도 입으로 넘어갈 수가 없더래요. 밥 먹는 건 고아가네. 5개월간 그렇게 5달 동안 입덧을 심하게 했는데 입덧이 딱 끝나자마자 유산이 되더래요. 펑펑 울었대요. 얼마 후에 둘째가 임신이 됐어요. 입덧이 그렇게 심하더래요. 5달 동안 그렇게 고생했는데 입덧이 딱 끝나고 나니까 둘째가 유산이 돼버리더래요. 이렇게 해서 유산을 몇 번을 시켜놓으니 7번을 시켰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지. 그러자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내 남편이 치과 원장이긴 하지만은 치과 원장 마누라가 이 좁은 바닥에서 7번 유산했다는 소문이 싹 났으니 창피해서 어떻게 삽니까? 나 서울 가가지고 이사 가가지고 아들 하나 그 얻어가지고 제가 서울로 이사 가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더래요. 놀래는 목사님 한참에 하는 말, 집사님, 아기를 낳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은 다 써왔지만 안 써본 방법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뭔데요? 작전 기도는 안 해봤잖아요. 우리 내일부터 40일 작전 기도 합시다.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나도 어디 갔다가 꼭 8시에 와서 같이 기도에 참석할 테니까 작전 기도 하자고. 그래서 40일 작전 기도하면서 밤마다 모여서 찬송을 기도하고 성경 읽고 주일날 강단 꽃장식하고 2번째 작전 기도했어요. 3번째 작전 기도하는 순간에 배가 불러온 거예요. 임신했어요. 입덧이 지났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딱 여기까지 간증을 했는데 식당 문을 열고 엄마하고 아들이 들어온 거예요. 아마 엄마하고 아침에 약속을 했던가 봐요. 오늘 붕해하는 강사님 어느 식당에 식사 대접하니까 너 그 식당을 오도록 해라. 그때 초등학교 2학년인데 얼마나 준수한지. 오늘 이 집회에 참석한 여러분들의 꿈도, 여러분의 기도점도, 여러분의 소원도 이렇게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천 권장로님,
권장님 직업이 뭐냐? 일본의 소니 회사 8,000명 한국 공장 인사 담당 이사를 맡은 게 이 권장로님의 직장입니다. 그런데 권장님의 꿈이 뭐냐? 예배당 하나 잘 지어보는 게 권장로님의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빌딩 메시지란 말이 있어요. 빌딩 메시지. 빌딩 메시지가 뭐냐?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는 것도 강단 메시지지만은 예배당 하나만 잘 지어놔도 동네 사람, 세상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야, 예배당 잘 지었다. 나 저 예배당 한번 가보고 싶다. 나 저기에 다니고 싶다. 그래서 건물 자체가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빌딩 메시지라 그래요. 그 목사님은 강단 메시지를 전하지만 건물만 잘 지어놔도 자체가 설교를 하기 때문에 빌딩 메시지. 그게 꿈이 생긴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잘 지어진 게 꿈이라고. 드디어 당에서 결의했어요. 예배당 새로 짓기로 광고했어요. 월요일 날이에요. 목사님 건축홈 가져왔습니다. 봉투를 내미는 거예요. 그 목사님 봉투를 열어봤더니 아파트 등기 문서를 건축으로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장로님 아파트가 10채면 한 채 바쳐도 되고 2채면은 한 채 건축으로 바쳐도 되지만 딱 한 채밖에 없는데 이걸 바치고 나면 어떻게 삽니까? 헌금 이렇게 하면 영광이 안 됩니다. 헌금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장로님 가지고 가세요. 장로님 하시는 말씀, 목사님 교인을 그런 식으로 가르치면 안 됩니다. 큰일 할 때는 누군가가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대답해 보시오. 누구 믿음이 더 좋소? 종종 목사도 감당 못할 교인이 가끔 있어요. 그래 결국 살고 있는 아파트 한 채를 건축으로 바치고 기도받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 어머니가 대관령 밑에 강릉에서 권사님으로 살으셔요. 전화했어요. 어머니 우리가 교회를 예배당을 새로 짓기로 해서 제가 건축을 하고 오는 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등기 문서를 건축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 권사님이 전화통에다 하시는 말씀, 아들 잘했어. 우리 아들 잘했어. 장로들 자격 있어. 우리 아들 멋있어. 어머니 권사님은 더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며느리 좀 바꿔봐. 그래 며느리가 전화를 바꿨더니 하시는 말씀, 애야 한 채밖에 없는 아파트를 하나님께 바치고 나면 얼마나 살기가 불편하겠니?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들 마음을 보시고 꼭 더 좋은 집을 주실 것 같다. 우리 아들 우리 며느리 멋있어. 시어머니 권사님은 더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집이 팔렸어요. 여러분 집이 팔리면 이제 그 전세금은 좀 떼놓고 방어들 돈은 떼놓고 받쳐야 될 거 아니에요. 몽땅 현찰로 호직에서 찍어서 건축을 바쳐버렸어요. 그리고 회사에서 2천만 원 대출 받아가지고 월세 50에 월세를 들어갔습니다. 얼마 후에 일본의 소니 회사 회장님이 서울에 이제 공장에 시찰을 오시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 권이사 장로님이 그 회장님을 맞으러 나갈 순번인데 딱 회장님이 내서 보니까 권이사는 안 오고 부하 직원들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회장님이 물었어요. 그 권이사는 왜 안 나왔느냐? 합동적 교회인데 부하들이 하는 말, 그 권이사님은요 오늘 교회 권찰에 가셨습니다. 말도 안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권찰에 갔다고? 권찰에 갔다고? 그러면 권찰은 교회 한번 가보자. 회장님이 회사를 안 가고요 권찰은 교회를 찾아왔어요. 와서 보니까 권찰에 끝나고 구역예배를 인도하러 갔대요. 그럼 그 구역예배 드린 데를 한번 가보자. 가서 보니까 예배상을 앞에 놓고 권이사 장로님이 남자 교인들 4명을 앉혀놓고 구역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구역예배 인도하다가 권이사하고 회장님은 딱 눈이 부딪혔어요. 얼마나 둘이 놀랐겠어요. 회사에 돌아왔어요. 회장님이 공장장 전무이사에게 물었어요. 저 권이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공장장이 하는 말, 저분은 어느 교회 장로인데 교회 하나 잘 지어보는 것이 꿈이라고.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파트를 건축으로 바쳐버리고 우리 회사에서 2천만 원 대출 받아가지고 월세 50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저 권이사 회사에서는 어떻느냐? 공장장이 하는 말, 출근 실력 1등입니다. 책임감
1등입니다. 인간관계 1등입니다. 정직성 1등입니다. 회장님이요 고개를 까우 드시더니 시차를 맞추고 일본으로 돌아가셨어요. 안 믿는 회장님인데 3개월 후에 현찰 5억을 가지고 와가지고 권유사에게 새 집을 사줘버렸습니다. 18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난 오늘 이 집회에 참석한 여러분들, 그 많은 기도원 중에 강남 금식기도를 탁월하게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간증거리가 주를 잇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나십시다.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 두 손을 높이 들고 목숨 걸고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더 크게, 주여 더 크게,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